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더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있어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이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고 또 구별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외로움, 그러니까 가을하면 외로움, 찬바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사실 이기고 견딜 수 있지만, 사실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혼자 있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이 장점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생각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말하는 말투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으로 우리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나만 생각하는 더 큰 이기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기주의의 아주 큰 이 아픔과 단점은 인간을 스스로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 옆에 당연히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저 사람 참 어렵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니 사람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외롭다라는 것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극단적인 선택은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한강에 가면 그 한강 이 다리에 이 기둥의 옆에 보면 위로의 문구들이 있죠. 근데 그 위로의 문구 중에 꼭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는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외롭다고 해서 또 나 혼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위로의 말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외로움과 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만들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을 겪는 또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다하고 있는, 하지만 서로를 잘 몰랐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와 오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치세에서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정말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기한이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다다를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세상 사람들조차도 많이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유명한 엘리야였죠. 게다가 아합 왕에게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하고,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어 지내기도 하고
또 역사들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지냈던 엘리야와 또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 오바다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바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의 이 어려운 핍박의 시대, 이세벨이 믿음의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때에 왕궁에서 일했던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장 밑이 어둡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멸하는 그때에 오히려 왕궁에서 고위 관리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구별된 자로 들키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아합의 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와 오바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적어도 몇 명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바다를 통해서 100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바다가 섬겼죠. 믿음의 사람들을 숨기고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어요.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사람이었고 왕궁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이 선지자와 같은 이 100명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고 느낄 때 사실 큰 기쁨과 감격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 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큰 감동을 느끼게 되죠. 오바다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오바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죠. 근데 반대로 엘리야 입장에서는 오바다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도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까? 오바다와 같은 사람이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오바다에게는 힘이 되고 엘리야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빛도 없이 정말 드러나는 것 같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알아주면 그것이 되게 큰 기쁨이고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 인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은혜인 것이죠. 엘리야도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합의 핍박을 받지 않도록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고 또 하나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바다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하게 했던 것이죠. 각자의 일을 묵묵하게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당신이 이런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도전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도전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도전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을 사용하시구나 라고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런 일도 저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그 일을 해야지 라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와 오바다가 만났을 때 아마 서로에게 이런 도전을 받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정말 엄청난 그 핍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했던, 그러니까 멸했다라는 건 정말
죽이기도 하고 핍박에 정말 참혹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드러내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겨야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준비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찬란하게 부흥했던 이 한국 사회가 참으로 어렵고 조롱의 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역할로, 그 직분으로, 그 은혜로, 그 사역으로 감당하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드러내지 않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명자가 없고 정말 한국의 목회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지금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100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도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또 그 외로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5,000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때가 지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100명을 준비하실 때가 있고 5,000명을 준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전부를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합처럼 악한 왕이 존재할 때조차도 엘리야도 있었고 오바다도 있었고 이름 없는 100명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의 일과 타인의 일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나눔을 하고 대화하고 식탁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신앙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 누군가를 숨겨두시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오바다도 있고 100명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자기 혼자 이렇게 애쓰고 힘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또 엘리야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혹이나 외롭고 쓸쓸한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그 마음으로 이겨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는 100명, 오바다, 엘리야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아무리 가뭄이 3년이 지속되어 정말 뭐 하나 남아있는 것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 이세벨이 판을 치고 정말 악한 일을 그렇게 가득하게 하는 그 시대에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일꾼들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외로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